예, 오늘 나눌 말씀은요, 율법에 대한 거예요. 로마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까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가스페 벨롯이 주일 설교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이 로마서 7장에 와서요, 이 율법에서 벗어난 길에 대해서 말해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죽어야 돼요. 아멘. 죽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벗어나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수갑처럼 더 매여요. 예. 수갑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더 조여진대잖아요, 수갑이. 수갑에 모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수갑에서 놓이려고 하면 더 조여진대요, 수갑이. 예. 실제로 수갑이 그렇대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진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쩌면 수갑이라는 게 율법이랑 너무 비슷하죠. 근데 이 예화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이란 단어가 뭐예요? 율법. 율법이에요. 성경에는 율법, 법 다 똑같아요. 율법 아니면 법.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주관한다는 단어가요. 이게 영어로요. be Lord예요. 이 단어가요. 이 주관한다는 말 자체가요.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화가 이제 남편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 법으로는 매여 있다는 거죠. 예.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남편한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벗어나는 길은 뭐죠? 죽으면. 죽는 거예요. 아, 남편을 죽이면 안 돼요. 남편을 죽이면 안 되고요.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 실제로 제 아는 목사님 얘기예요. 내가 아는 목사님이요. 이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부부간에. 너무 심했는데요. 그가 처음에 초기에 만났던 목사님이에요. 처음에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와이프 좀 바꿔 변화시켜 주세요. 그랬대요. 우리 와이프 좀 변화시켜 주세요. 너무 부닥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서요. 이번 기회에 와이프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맨 마지막에는 주님이 너나 변해라. 이거예요. 복음은요. 어떤 집안에 있더라도요. 나만 죽으면 돼요. 예. 아멘. 나만 죽으면 주님이 바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요. 다른 남편에게 나아가게 돼요.
그 남편이 누구예요? 놀랍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네. 어떻게 나아가요?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께 남편이 바뀔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죽죠? 4절에 형제들아,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거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거요. 여기에요.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죽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타살이지 자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었다고 해도 되지도 않아요. 누가 우리를 죽여요? 놀랍게요.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할 때 모이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아무도 못 나가요. 이것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 똑같아요. 성전에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만나는 곳이 어디죠?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는 뭐예요? 제물을 죽여야 돼요. 예. 제물을 우리 대신에 죽여야 돼요. 너무 미안하죠. 그 제물한테 우리가 안수해요. 안수해서 내 죄가 그 머리에 다 옮겨져요. 되게 미안하죠. 예. 죄는 내가 졌는데 우리가 안수함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그 제물인 양 앞에 다 옮겨지는 거예요. 다 옮겨졌어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십자가에서요. 우리 죄가 제물이신 예수님께 죄가 옮겨졌어요. 이것은 이 복음이 계시돼야 돼요.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계시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졌어요. 죄가 옮겨졌어요. 누구한테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얼마나 무거워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지셨어요.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구레뇨 시몬이 대신 지게 했어요. 질 수가 그 상징적인 거예요. 여러분, 구레뇨 시몬이 대신 졌잖아요. 그게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이 이 죄를, 우리 모든 죄를 지기에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구레뇨 시몬은 구경하러 왔다가 대신 지게 됐어요. 이것은 구레뇨 시몬에게는 은혜였죠. 저자가 누구길래 십자가를 대신 짓는가? 그를 알게 됐죠.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오셨구나. 거기서 십자가에서 옮겨졌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연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있게 된 거예요. 네. 다시 한번요.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남편이 바뀐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남편이 누구예요? 전 율법. 남편이 율법이에요. 예. 전 남편은 나를 죽게 해요. 새 남편이 누구예요?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네. 우리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뭐에 의해서요? 율법에 그리 천천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율법에 대하여, 네. 율법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누가 죽여요?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렇게 죽었어요. 죄인으로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살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이게 지난주 가스페 빌러지 주일 설교였어요. 뭐냐면 이제는 이제요. 현재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고백을 해요. 얽매였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나 죽은 자만 율법에서 벗어나요. 왜 이 말 하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열심히 하려고 하게 돼요. 아,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좀 성경도 더 많이 봐야 돼요. 이 정도는 안 돼요. 더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누가 하냐는 거, 누가. 내가 하는 거, 내가.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지만 구분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을 벗어야지만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많은 노력이요. 남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는 야, 저 사람 정말 잘 믿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믿어. 근데 아닐 수가 있어요. 네. 아멘. 자, 저 사람 정말 잘 믿어. 근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너는 죽어야 돼.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어떻게 율법에서 벗어나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예요. 죽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우리가 많은 예배하는 게요. 율법 조문, 문자죠. 문자 안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요. 현실적으로요.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할 때요. 뭐를 따라 예배해요? 순서지 주복. 주보를 따라 해요. 주보가 없으면 안 돼요. 그 찬양팀이 다 미리 PPT를 준비해요. 다. PPT로. 예.
다, 이미 다 돼 있어요. 만약에 성령께서 너 나를 좀 더 노래해라. 그래도 못해요. 왜냐하면 PPT를 다 준비돼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이끌림을 받아서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주보 순서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요. 네.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만 향하여 주님께만 바라라는 거죠. 저희가 가스펠 펠로우십을 시작했을 때요. 누가 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찬양이 좋았어요. 그래서요. 평균 주일날 찬양이 최소한 40분이었어요. 그 초신자가 다 그걸 기록을 해놨어요. 이 교회는 주일 예배가 제일 빠른 게 40분이래요. 40분, 50분. 보통 찬양 50분 하면은 주일 예배가 다 가잖아요. 근데 그때 그것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요즘이요. 요즘은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 사람들이요. 아, 찬양을 좀 더 했으면, 좀 더 했으면, 요즘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요. 아, 찬양 그때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PPT를 준비한 게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즘, 아, 조금 더 하자고 이렇게 하는 중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게 되길 바라요. 오늘 찬송, 아, 이걸 좀 한번 더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에서만 우러나오니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떤 때요? 야, 이 찬양은 막, 이거는 한 시간을 기도해도 좋을 때 있어요. 더 좋고 할수록 그럴 때 있었죠. 예. 입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제가 최근 들어서요, 이 찬송이 이렇게 들어와요.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아래 편히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하냐면요.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혹시나 있잖아요. 내가 들리는 게요. 너 좀 더 해야 돼. 너 찬양도 더 해야 되고, 너 기도도 좀 더 많이 해야 돼. 이게요. 잘못하면은 율법 앞에서 들리는 소리일 수 있어요. 아멘. 갓난아기는요. 갓난아기는 뭘 들어요? 갓난아기가 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갓난아기는 울기만 잘하면 돼요. 울기만. 말도 못해요, 갓난아기가. 우는 걸 잘 울어야 돼요. 왜? 신기한 게 울기만 하면 엄마가 알아요. 아, 요거 졸리는구나. 요거 우유 달라는 거구나. 아니면요. 이거 오줌 쌌구나. 셋 중에 하나예요. 아, 또 어떻게 신기해요. 울기만 하는데 다 분간해요, 엄마는. 그렇다. 엄마는 딱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엄마가 다 준비해요. 예. 아멘. 기저귀도 빨래할 필요 없어요. 엄마가 하는 거예요, 다 엄마가.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해요. 다 이루었다. 누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안 말해요. 야, 너 믿음이 있잖아. 야, 조금이라도 좀 기본이 돼 있다면 조금이라도 좀 건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 혹시 맞은 거 같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인간의 도리가 있는 거지. 뭔가 조금은 그래도 너 많이 바라지도 않아. 야, 너 최소한 할 거는 조금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있잖아요. 이게 부흥을 막는 이게 신학적으로요. 알미니안이라는 거예요. 알미니아니즘이라는 거예요. 알미니안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협업. 하나님과 해야 될 것을 조금이라도 좀 동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외쳤어요. 코네티컷에서. 뭐냐면, 우리는 전적 타락. 타락한 우리 속에서 한 것이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먼저예요. 우리는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아니즘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남들이 보기 뭐예요? 더 열심을 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인간은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더 편해요. 이거랑 비슷해요. 아니, 시어머님이 말해요. 아, 며느리야, 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 바늘방석에 이거 차라리 뭘 하는 게 낫지. 그게 돼요. 가만히가 안 되죠. 이게요. 이거와 비슷해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 내 속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왜 지난주에서 설교하냐면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뭐예요? 율법에 대한 남편이, 전 남편이 율법이에요. 그 남편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누구예요? 죽었기 때문에 새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어요. 먼저 죽어야 돼요. 다시요. 7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는데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다 보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주님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항복할 때까지요. 죽지 않은 거고 우리 잘못하면 율법에 속아서요. 아, 뭔가 더 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부활하시니 부활하시니에게 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죽어야지만 율법에서 벗어나요. 6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우리가 이 버지니아 토요목에 모일 때마다 내가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고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해도 이거 처음에 이런 거와 비슷하죠. 그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부엌에서 지가 뭐 도와주겠다고 오잖아요. 애들이요. 제발 가만히 있어 있는데 말은 고맙다 하지만은 걔가 하는 거 다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거 걔는 마음은 좋은데 안 되잖아. 이거와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어린아기가 엄마한테 내가 엄마 도와줄게 그게 가로 걸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저 여기서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알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율법에서 벗어나요. 죽은 자만 율법에서 벗어나. 이걸 왜 봤냐면요. 사람들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구절이요.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이 칭의예요. 칭의. 교회에서 제일 많이 가르쳐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근데 우리가 오늘 본 건 7장이에요. 7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마틴 루터가 칭의, 행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가장 유명해졌어요. 예. 어디냐면 로마서 4장
3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계속요.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예. 아니 우리가 뭐가 하는 거예요. 뭔가 하니까 이건 보수잖아요, 보수. 뭔가를 하니까 삭스러 오는 거지 않은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근데 믿음으로, 하나나요. 믿음으로. 이거를 누가 깨달았어요?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고해 성사에 가장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고해 성사를. 정말 처절하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밤에 자다가도요, 고해성사 빼먹은 게 있으면 자다가 갔었대요. 이 고해성사 신부한테요. 근데 그가 알게 된 게 뭐예요? 고백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언제 얻어요?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 100살이 될 때까지요. 누가 기다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제 100살이에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근데 그 전에까지는요. 아직까지 뭔가 바라는 거예요. 100살이 돼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끝났구나.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이제 내가 죽었구나. 주님이 기다렸어요. 야, 얘는 끝까지 뭔가 노력하고 있네. 주님이 기다리는 거 주님이. 근데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은 언제 애를 주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기다렸는데 서로 딴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네가 완전히 포기할 때까지 내가 널 기다린다. 이게 맞잖아요. 칭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알게 돼요. 내가 깨달아 안다고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서 4장이잖아요. 그럼 봐봐요. 오늘날 교회가요. 교회만 가면은 벌써 한 달만 지나면은 새신자반 하면서요. 칭의,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신자반에서 오면은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이. 야, 내가 75세에서 믿었는데 100살 돼서 얻었어. 이걸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거를 교리화된 거예요. 단순화, 교리화된 거예요. 성경은 의를 말하건 간에요. 철로 역정과 똑같아요.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과 똑같아요. 세상에 빠른 길은 없어요. 좁은 길, 곧은 길밖에 없어요. 더 빠른 길은 없어요. 현대 교회는요, 쉬운 길을 만들어냈어요. 쉬운 길. 가짜예요. 정말 가짜예요. 이건 쉬운 길이에요. 존 버년이 말한 철로 역정의 길이 성경에 가장 근접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다 보냈어요. 쉬운 길 따라갔다가.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돌이켜야 돼요. 무슨 길로요? 곧은 길, 그 다음이 좁은 길이에요. 네. 왜 이 말 하냐면요. 이렇게 칭의를 너무 쉽게 얻었는데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가장 많이 오래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서 7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다시 보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이 어느 귀절이죠? 누가 말해보세요. 로마서 7장에서 가장 유명한 귀절,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제 오늘 주일 말씀으로 7장의 7장 중에서 로마서 7장 가겠습니다. 예. 남편이 죽어야지만 다른 남편 예수에게로 갈 수 있는 길. 그 길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예, 율법은 영적인 것이에요. 신령하다는 말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정말 영적인 거예요. 율법은. 근데 나는, 문제는요, 율법은 영적인 것인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거요. 우리 자신이 육신에 속해 있어요. 육신에. 우리가 육신에. 여러분, 우리가, 아, 주님, 내가 집에서 내가 애들한테 화를 안 나게 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봐요. 하나님, 우리 말 안 듣는 자식한테 화 안 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화 안 나게 도와주세요. 금식을 해봐요, 금식을. 금식을 하면은 힘이 없어서 당분간은 화를 안 내요. 화낼 힘도 없어요, 금식하면은. 근데 금식을 다시 그치면은요, 금식했던 고생까지 합해서요, 섭섭하고 화가 나서요, 한꺼번에 밀린 거 하나, 한 번에 쏟아부어요. 아멘. 정말 애들이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처음에 그런데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요. 참다가 평생 사랑한다고 하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때려준대요. 한꺼번에. 그럼 애들이요. 정말 배신감을 느낀대요. 차라리 미리 때려. 진짜 그런데요. 차라리 미리 때려, 미리. 왜 평상시엔 사랑한다고 했다가 그 한계가 넘어가면 뭐예요? 참았던 거, 밀린 거 한꺼번에 다 주워 패준대요. 여기다. 이게 뭐예요? 애들이 겪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화신이 되어서요. 자녀들한테 있잖아요. 율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도 토요 제자반에서 이걸 나눴더니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정 예배도 드린대요. 가정 예배도. 가정 예배도. 애를 바르게 교육하려고. 근데요. 이 교회 학교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니,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애가요. 가정 예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애를 위해서. 근데 걔가 교회 학교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다요? 교회 학교에서 죽고 싶대요. 초등학교인데. 그래서 아니,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데 근데 걔는 지금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고학년도 아니에요. 근데는 죽고 싶대요. 그 율법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거 율법으로 죽게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데요. 문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내가 육신에 속해 있어서요.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은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꿈을 줬대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자다가 좋은 꿈 꾼 사람 저한테 연락하세요. 조심하라고. 좋은 꿈 꾸면은 팔려가는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했대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자랑했어요. 요셉이. 아,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한대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했더니 아버지부터 화를 내요. 나도 절하냐? 화를 냈어요. 그래서 시기를 당해서 어떻게 해요?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좋은 꿈 꿔도 팔려가는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왜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좋은 꿈이 아니라 했잖아요. 선지자 사무엘이 오든 있잖아요. 나는 바란 적도 없는데 기름을 붓는 거예요. 네가 왕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 그러다가요. 왕이 시기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꿈 꿔도요. 광야로 도망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다 현실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줘도요. 꿈이 좋은 만큼 주님은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세요. 어디까지 이르게요? 할 수 없다고 할 때까지.
예. 아브라함은 그거 75세에서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99세 때까지 안 됐어요. 이게 뭐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 이게 은혜죠. 예. 은혜에서 깨달은 것은 주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말합니다. 주님, 내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성령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을 주세요. 근데 주님이 잘 성령 웬간해서 안 주신대요. 교회가. 교회들이 다 기도해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누가 보면은 뭐라 그래요? 누가 보면은요. 야, 참 신앙 좋다. 성령을 부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한월상 기도원에 있잖아요. 제가 아는 그 조직폭력배 두목이 따라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아주 싸움꾼 조폭이에요. 한월산에 따라왔어요. 저 가만히 기도하는 걸 들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를. 그래서 이 소나무 뿌리가 뽑힐 만큼 기도한다 그러니까 목은 쉬었죠. 금식을 하죠. 그, 듣다 보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다들 못 받는 것 같아. 다들. 그러니까 이 깡패가요. 갑자기 하늘에 대고 한 말이에요. 진짜로. 이 깡패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이, 웬만하면 줘. 애들이 달래잖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깡패 보기에 이 교인들이 안 된 거예요. 은혜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시는 거고. 금식도 해도 뭐 거의 뭐 마지막 날만 은혜가 임한다나 마지막 날만. 그러니까 웬만하면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선물을 주는 분이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뭐가 드러나져요?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 주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노래하는 것이요. 나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선하심. 그 시편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기도한 게 뭐예요? 주께 감사하세. 왜냐하면 주의 인자하심이 forever.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근데 지금은요, 우리의 처절함이에요. 어디냐면, 아까 누가 읽으셨죠? 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문제는 그 율법으로 인하여 뭐가 드러나져요? 내 속, 우리 속 안에가 드러나져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에 비답해서요. 내 속, 우리 속에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빛이 비춰지면은 드러나져요. 내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어디에 이르러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디냐면은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우리가 사로잡혀요. 열한 형제가 시기에서 요셉을 팔아요. 쇠사슬에 묶어서 가요. 애굽에. 쇠사슬에 묶여서 갔어요. 못 나와요. 어떻겠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팔려가는 거예요. 돈 받고 은 30에 요셉이요. 예수님처럼 팔려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팔려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가룟 유다에게 팔려간 예수님처럼 곤고해요. 그때 우리가 말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갑자기 25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여기에 있잖아요. 내 속을 보니까 우리 속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속에 하는 것은요,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무슨 몸이요? 사망. 예, 사실은 시작은요, 사망의 몸이 아니라요, 보겠습니다. 잠깐요. 어디냐면요. 너무 정교해서 그래요.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몸이 죽어요? 죄의 몸. 죄의 몸이 죽었어요. 죄의 몸. 죄의 몸이 뭐냐면요. 이게 복음학교 말로 하면요. 우린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게 죄예요. 죄 덩어리. 모든 게 죄예요.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게 죄예요.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디가 죽었다고요? 아까 본 말씀 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망의 몸. 예, 대단한 말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나는 그냥 죽은 자예요.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때와 똑같아요. 그때까지는 고통스럽겠죠. 예수님이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죠. 그리고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혼의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맨 마지막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멈췄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 순간이요. 예수님이 죽는 게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이것이 내 지은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씻음 받았다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죄 사함의 감격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오늘 십자가의 감격이 어린아이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오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노래해. 어떻게 해요?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신기하죠? 아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게 뭐가 감사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데 이게 왜 감사하죠? 다시 한번요. 천천히요. 25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까지가요. 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평생 가장 많이 겪는 데 읽었어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은 럭키 세븐이 있잖아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장 평생 많이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러고 살아요, 다 지금. 성경도 더 열심히 보려고, 좀 교회 생활도 더 열심히 하려고. 절대 안 돼요. 왜요?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 죽어야 돼요. 모든 문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만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이 아니라요. 화, 성질만 생각이 딱 맞아요. 성질이 죽겠어요, 평생. 성질이 안 죽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은혜예요. 이거는 우리가 공로로 할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 깨달았대요.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가 나오는 게 감사한데요. 이 상태가 죽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나는 괴로워요. 주님, 나는 성질도 못 고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가 맞지 않으면은, 주님,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의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어느 게 이길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예? 예배 때요, 예배하면서 믿습니다. 난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입니다. 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마칠까요? 결국 맨 마지막에는요, 뭐가 이겨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율법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귀절이에요. 어디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예, 제가 5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주님이 회개의 은혜를 주시면서 갈라디아서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갈라디아서를 읽었잖아요. 근데요, 최근 들어서 있잖아요. 이거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갈라디아서를. 근데요, 지금 이건 이 사건이 확 들어왔어요. 주님이 빛을 열어주셨어요. 뭐냐면 11절에 게바가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킹제임스에서는 베드로가 돼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게바잖아요, 게바. 근데 한글 킹제임스에서는요. 베드로. 누가 고쳤습니다. 누가 고쳤을까요? 음, 카톨릭이 고쳤어요. 왜요? 카톨릭에서는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로 돼 있잖아요. 카톨릭은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요. 교황은요. 무흠해요. 오류가 없어요. 이걸 고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글 킹제임스의 버전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누구를 책망해요? 바울이 개발을. 사도 바울이 개바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베드로를 책망해요. 아니, 초대 교황을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책망한 이유가 뭐죠? 외식. 12절에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은 율법을 지키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서에서 나오는 로마 이 베드로는요. 이방인이 같이 있어요.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과는 밥을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율법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밥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다가 이거요. 함께 먹다가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워하게 만든 게 뭐예요? 여러분, 율법은 항상 우리 속에 두려워하게 해요. 율법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요. 여기를 한글 킹제임스를 다시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예.
스스로 떠나 물러가가 아니에요. 물러가서 뭐예요? 분리했어. 자기를 분리돼요.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있잖아요. 주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려고요. 자기를 분리하게 해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13절에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란 말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화했을진저 바리새인의 위선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율법 아래서는 있잖아요. 우리가 위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것을 5년 만에 있잖아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실제로요. 많은 목사들이요. 자식을 가르치는데요. 나는 목사니까 애들을 더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요. 애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정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애들을 잘 가르쳐야지. 그래서 가정예배도 매일 해요. 이것 자체가 율법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지금요, 누가 누굴 책망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했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3년 동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어요. 여러분들도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른 사람들 많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하나 빼고. 자, 자, 돈도 버리고 다 버려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배와 부침을 버려요. 여러분, 배를 버린다는 거는 자가용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집도 버린 거예요. 집도 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그래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렸나이다. 주님이 답하지 않아요. 네 자존심이나 버려라. 못 버려요. 베드로가요. 근데 베드로가 어때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하여간 언제나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렸다니까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 버린 게 있어요. 율법, 율법. 갈라디아서에 말한 게 주님이 정말 감사한 게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엔 뭐예요? 책망받아야 돼. 뭐를요? 율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안 되는 베드로도. 갈라디아서에서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율법에 빠지니까 바리새인의 위선에 빠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5년 만에 돌아가신 지 10년 된 아마존 강의 허성 교사님, 그분이야말로 처음 만났을 때 잔느기 형을 나한테 말해줬어요. 자기는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강에 죽으러 갔다는 거예요. 아마존 강에. 아마존 강에 갔는데 주님이 주신 선물이 폐암이 폐암. 모든 걸 다 바치고 폐암이 됐는데 있잖아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한 게 뭐냐면 들켜내심, 들켰대요. 주님이 전부인 줄 알았던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진통제를 갖다가 30알씩 하루에 먹고선 비행기 타 혼자 왔어요. 그래서 설교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뭐예요? 자기가 평생을 성령 체험하면서 주님의 신부로만 추구했는데 나머지가 뭐예요? 자기의 삶이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허성교사님이 성화를 고민하시는구나. 이 아마존에 살면서 폐암이 되면서 아, 이분이 성화를 괴로워하시는구나. 아니에요. 허성교사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뭐냐면요. 내가 율법 가운데
바리새인의 위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오른 게 이거예요. 그분이 항암 치료, 세브란스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요. 성질은 항암이 안 되는구나. 그분 그랬어요. 성질은 항암이 안 된대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걸 괴로워하셨어요. 답은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 오늘 말씀의 시작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봤어요. 근데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뭐예요? 죽은 자만 남편에게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우리 남편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 남편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예, 주님이 저한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오늘날 교회가 다 율법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요. 바리새인의 위선처럼 스스로를 속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5년 만에 지난 주간에 이 성령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려고 해도 율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속아 있는 삶이고 스스로 속이고 속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의 허물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 주님의 빛 앞에서요. 내가 죽어야지만 해방된다는 것.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우리가 헌신하여 예수 믿으려고 하고 더 열심히 말씀도 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활동 열심히 하고 여러 특별 집회들을 평생을 다니면서도 모든 문제는 내가 죽지 않아서가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앞에서 잠잠하게 주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이 덮어주시는 삶, 주님이 씻어주시는 삶, 내가 너 때문에 함께 죽었다 말씀하시는 거룩한 제단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나는 로마서 7장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율법적인 삶, 열심을 내지만 율법에 갇혀 있는 삶, 주님 이런 삶이 아닙니까? 주님, 복음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벌거벗김을 당한 채 죽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빛이 되어서 저에게 비춰지는 십자가 아래 모여지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음, 목사님, 네, 아, 이 많은 이제 저를 비롯해서 크리스찬들이 그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교회를 나가면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거가 정말 저도 제가 저를 이제 가만히 요새 살펴보고 이렇게 뜯어보는데 내가 정말 이것이 지식적인 동의로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인가? 아, 예, 진짜 이것이 정말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도 어, 에, 내 속에 그것이 완전히 내 안에 내 것이 되어서 에, 아,
부인할 수 없는 것인가? 제가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음, 예, 그 답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런데, 에, 그러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적인 동의로 하도, 그러니까 공산당이 세뇌받으면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줄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예, 예, 그런 것이 아닌가 막 그러는데 예, 이것은 정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것이 계시로 내가 완전히 내 안에 예, 에, 와 있어야 내가 이제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인가 예. 아니면 진짜 아, 그 그러면 그게 믿음하고 붙어서 그것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내가 지금은 제가 그거를 믿어요. 예, 그렇지만 저도 사실 베드로 같이 진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 끝까지 조금의 1%의 의심도 없이 끝까지 내가 확실하게 I'm very sure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아. 있는 것인가 저도 몰라요. 제가 그것이 궁금해요. 아니,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기 홍 집사님이 한마디를 더 덧붙여서 감사해요. 지적인 동의. 맞아요. 우리가 많은 것이요. 가슴에 새겨진 게 아니라 머리에요. 지적으로 깨달은 것, 지적으로 동의한 것, 이 심장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많아요. 예, 사실입니다. 그거.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요. 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요. 속상하고 마음이 브로큰 하트, 마음이 부서지게 만들어요. 상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브로큰 하트, 콘트라이트 하트. 예, 낮아지고 상한 심령이 되게 만들죠. 왜냐하면 이렇게 오래 믿고 살았는데도 안 되는구나. 상하게 만들죠. 아주 깊이요.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막 가라앉게 하죠. 이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죽지 않아서 문제예요. 노력을 더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맞습니다. 게다가요, 오늘 빼먹었는데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예. 나는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눈이 멀었잖아요. 3일 동안. 예수님이 전부잖아요.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가 전부인데요. 아라비아의 시내산에 왜 가야 되겠어요? 왜요? 거길 못 들어가요.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시내산이 어디예요? 율법 받은 곳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의 사도 바울이 그런 율법이 먼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왜 가요? 나에게 배겨 있는 거, 율법. 예수님이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배겨 있는 거예요. 이걸 처절하게 아라비아에 갔다 온 게 1장이고, 그 다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서 자기를 스스로 분리하여 위선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율법으로, 바울도 율법으로, 이게 갈라디아서에만 있는 주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위해서요. 이 모임 속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의 역사가 샘처럼 열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그렇지 않으면요. 율법적으로만 돼버릴 위험이 있죠. 저는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는 이 말씀의 떡이 부족한 적은 없어요. 저는 말씀이 한 문장 문장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막 놀라게 했어요. 말씀은 그래요. 근데요, 목말라요. 이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뱃속에, 우리의 심장에 임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에
낮아지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요, 마음을 상하게 하죠. 예. 남편을 통해서, 시부모님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요, 우리를 상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상하게 해서 어디까지요? 골짜기에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주님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저한테 뇌출혈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나는 게 머리가 이래요. 주님이 저한테 한번 뇌출혈 때 물어봤어요. 저를 갖다가요. 이 어둠 속에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무적행에. 다 떨어지는데요. 나를요, 허리를 주님이 붙잡지도 않고요. 건덩건덩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를 믿니?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나를 믿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럼요, 믿죠.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로마서가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인 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교리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님이 침묵을 하신 거예요. 가만히, 주님이. 왜냐하면 알겠어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해야 칭의를 받는 줄 아니까 머리로 말한 거예요. 공 집사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떠오른 거예요.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믿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다 제가 이랬어요. 내가 어떻게 믿어요? 놓으면 떨어지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요, 내 허리를 받들어서 있잖아요. 건덩건덩 흔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우리 마음 속에서 주님이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천사들을 보내요. 택한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리라.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기쁜 소식 안에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자꾸만 계속 또 난 설교만 하네. 미안하게. 예, 네, 오늘 말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상 불편함이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요번에,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이정에서 보면은 사도, 그러니까 바울이, 네. 그러니까 폴이죠. 예.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것이 부인되고 예, 하나님하고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분별이 돼 가지고 그분한테 책망하신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 사도인데도 서로 복음이 아닌 걸 책망하는 거죠. 네. 다른 복음이라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율법 때문에 그렇죠. 율법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분별하고 책망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작게는요. 만약에 애들이 신앙을 바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애들이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었다. 그럼 우리가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율법. 율법이에요. 음. 애들이 헤어스타일도 막 이상하게 하고 있어 봐요. 그럼 야, 또 그렇게 입고 어떻게 교회를 가냐? 못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율법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틀릴 때 우리가 뭐가 드러나요? 율법이 드러나죠. 음. 네. 우리가 이 교통법규에 걸려 있는 것처럼 교통법규. 율법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율법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커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의 규례, 우리의 습관을 따라 살아서 모르는 거 있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이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아서 그저 열심을 내는 삶을 되는 것,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전부가 되는 것도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다음 주부터 설교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목사님, 여기 예, 2장에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비춰주셔서 나를 살피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나를 살피해, 나를요. 아멘.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today. 주님, 나를 살피소서. 나를요. 내가 말씀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피소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Search me. 나를, 나를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게 시편의 기도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게 그 다윗의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환경이나 뭐를 통해서 이렇게 찔림을 받고 자기가 거기서 이제 그올 때마다 이렇게 죽으면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가 되는 거죠. 여기에요. 현실적으로 우리를 살피는 게 있잖아요. 로마서 2장 1절에요. 판단받는 사람이 그대로 판단받는다는 거 너무 알 것 같아요. 네. 우리 생각이요. 우리가 판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판단을.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들을 판단해요. 우리가 머릿속에서요. 정말 많아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다 뭐예요? 판단을 받게 돼요. 이게 뭐예요? 율법은 판단, 정죄, 외식, 이게 세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비처럼 비춰지는 거 있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틀릴 때 깨닫게 돼요. 내 야의 율법이 우리가요. 아멘, 아멘. 하여간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를 살피라고 해야 돼요. 우리를 갖다가. 여기서 이 버지니아 토요임에서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판단받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래서 아까 말한 시편. 살피소서 오늘 내 마음을. Search me.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한 말이에요.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today.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우린 이거마저 내가 판단해야 돼, 내가. 내가 판단해서 알려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영 어쩔 수 없이 모든 게 나예요, 나.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말씀의 원리만을 나눴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하, 여러분들이 이 현실적인 살핌을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설교한 것보다도 더 오늘 질문하신 분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내가 율법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안에 영의 새롭게 하심으로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며 영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자식들에게 하는 말을 통하여 내가 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아멘. 주여 저희가 돌이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족한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앞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사님.